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께 예배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경배하리라.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하리라.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찬미송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모든 것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신창교회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과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 가운데 주께서 친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몸이 떨어져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만 하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서로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신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유창원 담임 목사님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넓은 품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는 3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본문은 31장에 있으므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신명기는 아주 독특한 책인데 모세가 죽기 직전 약 한 달여 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엮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남겨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중복되어 나오는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특별히 모세가 당부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책이죠. 다시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얼마 전에 지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31장은 마지막 부분으로서 곧 그의 일생은 끝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일까? 제가 본문을 잡으면서 6절부터 시작했지만 실제 이 내용은 오늘 3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1절 위에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그 제목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 수 있죠. 그럼 1절 위에 붙어 있는 제목이 무엇일까요? 1절 위에 붙어 있는 제목은 바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이제 지도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 이상 모세는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곧 죽으니까요. 34장에서 죽으니까요. 새로운 지도자가 서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1장이잖아요. 그리고 31장에 죽는데 그 사이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세우고는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죽고요. 34장에서 죽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제목만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요. 31장 위를 보면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14절 위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마지막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지시를 하는 장면이 31장 14절 이후부터 31장 끝까지 나옵니다. 32장을 가서 보시면 1절 위에 제목이 나오는데 그 제목에 의하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무려 47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40여 년을 지도자로 살아오면서 여러 사건과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노래로 만들어 부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기 전에 지도자를 세워놓고 내 후임자를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노래한 겁니다. 죽기 전에 한 거죠. 33장 1절 위를 보시면 또 제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축복이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12지파를 모세가 불러놓고 그 12지파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까 31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거든요. 거기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사람들 앞에서 모세가 마지막 노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각 지파마다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장 1절 위를 보시면 모세의 죽음이라고 나오잖아요. 드디어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1장부터 34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것들이죠.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사명을 받고 노래하고 축복한 다음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그의 마지막 삶에서의 첫 번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내용 즉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장면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슨 말로 지도자를 세우는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리더십이 교체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임자에게 그것을 넘겨줄 때 전임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지도자의 마지막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진짜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할 말이 많고 후임자에게도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도대체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면 1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대상이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입니다. 지난 40년간 동거동락했던 사랑하는 백성들과 단 하루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였고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뜬금없는 말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 해줘요? 공부하라고 안 하잖아요. 결혼한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해요? 결혼하거든 남편과 이렇게 지내야 된다, 아내와 이렇게 지내야 된다, 말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시부모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처가와는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딴 얘기 안 하잖아요. 결혼하는 자녀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조언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그 자녀에게 공부하라는 둥, 아니면 뭐 친구들과 잘 지내라는 둥, 그런 소리 안 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결혼을 할 때 내 자녀가 집착을 많이 하는 성격이라 그러면 그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집착하면 생기는 부작용을 쭉 설명해 주면서 집착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돈 씀씀이가 해픈 자녀라면 결혼해서 살아갈 때 돈을 해프게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얘기해 줍니다. 앞으로는 네가 살림살이를 해야 되니까 이 돈을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즉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 생각, 습관 등에 따라서 조언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에 40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그 말이 뭐냐면 첫 마디가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왜 이런 말부터 먼저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40년 동안 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담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너무 약해요. 담대하지 않고 자꾸만 소심해져요. 눈치를 봐요. 상황 때문에 자꾸만 뒤로 물러서서 도망치려고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보니 이 백성들은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진짜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물러섰으니까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적들을 만났을 때마다 떨었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고 죽을 걱정을 했습니다.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죽는다고 생각했죠. 어려움만 생각했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고 그거를 40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면 더 두려워하고 더 떨게 될 것이 뻔하죠. 또한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원주민들, 즉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하는데,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이게 모세가 죽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입니다. 딴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지금 떨 수밖에 없는 것들은 모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적들 때문에도 아니라 모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모세를 대했고 모세가 곧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알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덜까, 얼마나 뒤로 물러설까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 자기의 후임자에게는 뭐라고 말할까요? 7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세우고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모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야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딱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불렀기 때문에 모세도 보고 여호수아도 보고 있죠. 그렇게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말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실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얘기를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왜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첫 마디와 아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를 불러놓고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라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무슨 일만 생기면 참 약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쳐다봤습니다. 모세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없어지니 더 약해질 것이고 더 숨게 될 것이 뻔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경우는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야 당대 2인자였기 때문에 일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모세부터 쳐다봤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게 모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에게 모세는 하나님이었고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자기가 모세를 대신해야 하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 이끌어야 하잖아요. 그동안에는 모세가 말하는 대로 나는 하기만 하면 됐어요. 모세가 하나님이어도 괜찮아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나는 그분 말씀만 듣고서 따라만 가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누굴 보냐면 나만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모세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떨려요. 들어숨고 싶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여호수아는 훨씬 더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는 모세만큼의 능력이 없죠.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세 대신에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모세만 쳐다봤다고 했었잖아요. 진짜 그랬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접한 신은 모두 형상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만난 신들은 다 형상이 있었습니다.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마다 맡은 역할이 다 있고 상황에 따라서 등장하는 신이 달랐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이시스, 오시리스라는 신이었는데 그들은 사람을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입니다. 지옥의 신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신이기도 합니다. 살리는 신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신이죠. 이시스, 오시리스. 여러분 물 중에 사서 드시는 물 중에 뭐 삼다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이시스라고 있잖아요. 아이시스는 영어로 ICIS인데 이게 원래 이시스입니다. 이시스를 미국 사람들은 발음할 때, 영국 사람들은 발음할 때 아이시스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시스입니다. 이집트의 신, 그 신의 음료를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형상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형상이 있는 신들을 만났습니다. 이시스 그러면 이시스의 형상이 딱 있습니다. 오시리스 그러면 오시리스의 형상이 딱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 생활이 뭐냐면 형상이 있을 때가 가장 괜찮아요. 그래서 그 형상 앞에 가서 비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인들은요 절에 가서 누구 앞에 가요? 부처 앞에 가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던 거는요
설악산을 갔는데 설악산 국립공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상이 있습니다. 진짜 큰 거, 한 20m 되나요? 그 앞에 크게 해서 이렇게 뭐 대리석으로 사람들이 뭐 한 100여 명 넘게, 200~300명 넘게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거기다 시주하면서 돈도 넣고 그렇게 해요. 다른 데서 안 하고 형상 앞에서 하는 겁니다. 천주교인들도 어디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예수상 앞에서 기도해요. 그 앞에 가서 꼭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형상이 있어야 안정이 됩니다. 이집트에서도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바라보고서 다 기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유명한 신 중에 호루스가 있고 하토르가 있습니다. 둘은 부부입니다. 아까 이시스 오시리스도 부부고요. 이시스 오시리스의 아들이 호루스고요. 그 호루스의 아내가 하토르입니다. 하토르는 역시 신의 딸입니다. 이런 신들을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니까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런 신들은 다 형상이 있습니다. 호루스도 형상이 있고요. 하토르도 형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 갔을 때 호루스 신을 사왔잖아요. 그래서 제 방에 호루스 신상이 있습니다. 독수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화는 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사람들 앞에 가서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요. 그냥 가가지고 내가 왔다. 누가 보내서 왔다. 우리 신이 보내서 왔다. 누가 보냈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이 손이 되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온전한 손이 되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형상은 보이지 않고 기적만 나타났습니다. 바로 왕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출애굽이 힘들었습니다. 신과 신이 싸우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신다고 바로에게 전달하니 바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신이야? 어떤 신이야? 보여줘봐. 아무리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살아? 몰라.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야. 너희 하나님은 집도 없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거기 살았으니 형상을 보지 못하는 신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신앙생활하기가 조금 수월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당대의 이집트 문명이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든 형상이 없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만 형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의 권위로 기적을 행하죠. 모세가 나타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으로 대체했습니다. 모세는 곧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어느 날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있었는데 놀라운 경험도 하고 신과 함께 있는 그런 전무후무한 일이 있었는데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이 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봤던 모세가 사라진 겁니다. 40일 동안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졌죠. 갑자기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모세가 없으니 자중질환이 났습니다. 우리를 누가 인도하느냐? 인도할 사람이 없다. 인도할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기다리다가 못해서 가나안에 다시 가는 대신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이집트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니까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금붙이를 다 띄어가지고서 그 금붙이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암송아지 아닙니까? 여러분, 암송아지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하토르입니다. 하토르. 호루스의 부인 하토르. 왜 하토르를 만들었냐? 하토르의 형상이 이집트에서는 암송아지거든요. 왜 하토르를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토르의 아버지는 하늘의 신이었고 신의 딸이었으니 이집트에 풍요를 주었고 이집트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돌보는 역할을 했던 것이 하토르입니다. 생명의 기원은 하토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들을 이끌어갈 신으로 항상 하토르라고 하는 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토르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암송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암송아지, 금으로 만든 암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하토르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토르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자기들이 본 것이 하토르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400년 넘게 그것을 봐왔던 애굽의 하토르를 만든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 때 아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론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세가 없어졌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동을 막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런 존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만큼 대접을 받았습니다. 형상이 없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죽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합니다.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 다음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신앙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만 계시면 되는 거였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같이 길을 가시면 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실제 그도 평생 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다 승리했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냈죠. 물이 없으면 물도 냈죠. 광야의 뜨거움에 죽지 않게 만들었죠. 광야의 추위에도 얼어 죽지 않게 만들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모세가 한 일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 진짜 대단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사실.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일했지만, 나를 통해서 일했지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앙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없어져도 하나님은 계시니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과 함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7절도 다시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 뭘까요?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야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지니 두렵고 떨리지만 여호수아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만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해야만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데 그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수아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여서 주리라고 하신 그 땅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훨씬 더 어깨가 무겁잖아요. 훨씬 더. 8절을 볼까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간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했던 말하고 약간 달라요. 이스라엘 6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신다. 너와 함께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함께 가신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간다라고 말합니다. 달라요. 약간 달라졌어요. 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느냐면 여호수아를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디 가느냐? 맨 앞에 가죠.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앞에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가신다. 이건 역시 모세의 신앙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맨 앞에서 갔었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맨 앞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보니까 모세는 가면서 항상 느꼈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신다.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가신다. 그래서 자기들을 잇는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8절 다시 보세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누구랑 똑같아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잖아요.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 나는 죽어도 괜찮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나를 떠나지 않았어. 네가 지도자인데 너를 떠나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아. 너를 끝까지 붙들어줘. 너와 함께 가시는데 사실은 너보다 앞서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모세 무슨 말합니까? 나 볼 필요 없다. 나 죽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누구에게 했던 얘기입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가시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라는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다음에 자기 뒤에 후임자를 놓고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죽는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말아라. 나 없어져도 괜찮다.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듯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시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붙들어 주실 거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뭔가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잃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는 그런 것들에 마음이 쓰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없어져도 괜찮고요, 뭔가가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없어지는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없어지면 안 되고요,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 인생길 가는 데는 괜찮아요. 모세가 장담하잖아요.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했던 것처럼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 인생 살만합니다. 우리 인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신앙을 녹여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주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함께 주님과 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하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하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하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하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을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하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하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활이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스크가 또 일상이 되어갔고 사람을 만날 때 악수를 잘 안 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꽤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엊그저께부터 갑자기 또 이제 꽃가루 알러지가 생겨가지고요. 어떻게 이 한강에 있는 버드나무 그 꽃가루 날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분명히 아는지 벌써부터 기침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참 여러분 건강 항상 유의해서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서 올해부터는 약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기침 나고 뭐 콧물 나고 아까 뭐 설교하던 중에서도 막 그래가지고 겨우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교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물론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서 그 다음은 이제 식사나 뭐 오후 예배는 생략을 하겠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를 꼭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1부, 2부 이렇게 다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좀 떨어져 앉기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2부 때 많이 오시니까 조금 나는 1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좀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하면 또 일부러 다 몰릴까 봐 또 그것도 걱정인데 아무튼 1부와 2부가 적당히 이렇게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성경을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또 예배 드릴 때 우리 다 마스크를 다 하고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 가져오셔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에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 두 가지를 동시에 묶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부활절 그리고 창립 기념주일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50명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30명 밑으로 떨어져서 20 몇 명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상당히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종해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조금은 괜찮아졌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이번 주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도 하지만 더 연장을 해도 이제 더 이상은 뭐 저도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문을 열 테니까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꼭 유의하시고
바이러스에 확진되는 분 한 분도 없어야 되고, 또 환절기가 왔기 때문에 감기 오기 십상입니다. 감기 오면 곧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받고 약 드시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 축복하면서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모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모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괜찮으니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서든 어느 때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함께 예비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위에,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변하는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운 형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게 할 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